오늘은 2024년도 새해 신년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년이 되면은 우리들이 인사할 때 제일 기분 좋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세요 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알고 나면 이게 좀 깨름직합니다. 이게 정말 부자 되는 것,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면 부자 되는 것, 날마다 즐거운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래서 3927,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그 다음에 신약 27권 이렇게 하면 66권인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창세기만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대충 찾아보니까요,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아담, 전 세계를 다 가진, 또 아담의 아내 하와,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자이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또 홍수 이후에 노아는요, 자기밖에 없었잖아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셈, 함, 야벳, 아브라함, 이스마엘 전부 다 쫙 나오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창세기에는 쫙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왕이었으니까 그 부유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한 부자들이 쫙 나옵니다. 창세기 한 권만 보더라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보면요,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쫙 나와요. 얼만큼 많은지 다가 뭔지 알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렇게 볼 때 이 재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부자와 나사로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재산을 비교해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따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부하냐 누가 가난하냐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미 없는 재산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려 그러면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색깔이 이 퍼플이라 그래서 이 자색, 보라색을 이야기해요. 보라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순금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순금이 아닌 그런 금이 아주 흔했다 그래요. 그때는 지금보다 옛날에는 금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이래요.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 비싼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연애를 하면서,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랑 먹을까? 늘 그런 행복한 고민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자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눈치를 보면서 개들과 경쟁을 하면서 내가 먼저 먹나 걔가 먼저 먹냐, 떨어지는 건 하나인데 아니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 서로 먹을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네 발 짐승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것도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에요.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더러운 짐승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먹을 것을 다투어야 되는 그 처지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또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핥아준다는 것은 뭡니까? 개들의 위로와 개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려운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생에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그런 참 아픔이 많은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본다면 바로 이런 거죠. 부자들은 뭐 좋은 사람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뭐 정말 웃음소리가 넘치면서 살아가고, 부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같이 놀아도 다 남을 만큼 뭐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리고 살아가는데, 이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개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되고, 그거 떨어지는 것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또 버려지는 그 음식들,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것들만 주워 먹으면 살아가니까 건강을 하겠습니까? 뭐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에 부자와 이 나사로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이는 달을 찾자 달을 잊자예요. 마치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이 양 저 양이 서로 다른 것처럼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difference고 어떤 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어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부자와 나사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이 뭡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돈이 적으냐, 누가 건강하냐, 누가 건강하지 못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누구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그 이후의 삶이 다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차이가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임종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임종할 때 데리러 오는 사람이 달라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다르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입관 때 가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 한 사람들 갈 때 참 편안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입관 때 모습은 막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입관을 별로 많이 못 보죠. 저는요, 입관 때마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관을 다 보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정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음부의 고통 중에 가 있는 그것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죽음 후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안다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갈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음부의 고통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은 후에 대접이
다르다.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사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뭐 넘치는 사랑과 축복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제 죽음 후에 누리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저 나사로가 와서 나에게 물을 좀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부자는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옥에 가가지고도 시키고 있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거 뭐냐, 평소에 이게 부자의 습성이냐, 부자의. 평소에 늘 사람들 종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지금 지옥에까지 가가지고도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떠오게 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겪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그러한 요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난을 기억해라. 네가 살았을 때에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너는 만족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야, 부자가 나쁜 건가? 그러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다 고난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고민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자이면서도 좋은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면서, 야,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받는 대접이 완전히 다르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죽은 후에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쉴만한 물과 푸른 초당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그런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후에 받는 대접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으나마는 정말 죽은 후에 받는 대접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자의 이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27절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야기해요. 부자는요, 돈이 많아서 지금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또 나사로는 돈이 없어서 책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부자는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사로를 보내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기는 종을 데리고 부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알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늘 그것만 입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내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부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하는 소리가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형제들도 문제였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지금 어려운 데 갔잖아요. 딱 가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지금 저기에 살아있는 내 형제, 내 동생, 가족들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이곳에 오겠다라고 부자는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받는 이 고통, 내 형제, 내 자매들도 똑같이 받겠다라고 이 부자가 느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 5명이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오지 않도록 좀 일러주세요. 제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천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형제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다 증거되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아주 특별한 것만 먹고 특별한 것만 누리고 특별하게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듣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이 가서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질병, 정말 영적으로 잘못되어진 어그러져 있는 이 모습들은 지옥에 가서도 고쳐지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특별한 것만, 대단한 것만, 아주 그런 것에만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살아왔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부자의 이러저러한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서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 부자는 다른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문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늘 특별한 것만 해 주십시오. 특별해야 내가 믿고 특별하지만 안 믿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것이 뭐냐? 바로 이 부자의 습성이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이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이 부자의 부탁을 다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부자는 뭡니까? 여기에서 옛날에 한때는 돈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지옥에서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품에 그는 있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저 좋은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지옥에 가 있는가? 왜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죽은 후에 대접을 다르게 받았던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좋은 대접을 받고 왜 부자는 나쁜 대접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은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은 죽은 후에 어떤 부자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았던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예요? 부자가 나사로와 다른, 나사로에게는 있는데 부자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까 본문 속에서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사로에게는 있는데 부자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회개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과 삶이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또 회개한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야기, 어떻게 돌이킨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거나 먹고 몸에는 헌데가 뭐 있고 개들이 핥아주고 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나사로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사로가 뭐냐? 왜 나사로처럼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헬라어가 나사로, 나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다. 이 자동사나 타동사로 바뀌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엘라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라자르가 뭐냐? 나사로와 똑같은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데 이 나사로는 그 잔치에 끼지도 못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처럼 먹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 나사로는요 그 자기의 비참한 삶, 어려운 삶, 헌데가 있고 개들과 먹이 경쟁을 해야 되고 썩은 음식도 누가 더 먹느냐 못 먹느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말 나사로의 그 삶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늘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나사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가 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부자들처럼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무언가 내 속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는, 이 엘라자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해 자복하는 회개함이 있었단 말이죠. 부자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나사로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가 이 아픔과 내가 이 시련을 겪고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잠에서 깨우는 거야 라고 들을 줄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나사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 그렇게 맛있는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사람은요 당연히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은 너에게 축복을 주어서 이것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사랑과 그 은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고 버리고 다 하면서도 자기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아프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져요. 눈물 나고 힘든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다고 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얻어보면서 개처럼 생활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지금은 개처럼 살지만은 앞으로는
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늘 라사로의 기도는 뭡니까? 무언가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저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만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자 되세요. 잘 먹고 즐겁게 사세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차가. 그거는요, 그냥 요 짧은 요 인생 주민등록 호적에 올려놓고 그저 몇십 년 살 때 그런 행복은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거는 뭐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고 난데요. 누구나 겪는 이 죽음.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를 건져주세요. 세상에서 좀 못 먹는 것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한 것 괜찮습니다. 세상에 좀 아픈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사로의 평생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여호와의 것인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자로예요. 나자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엘아자르.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자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나자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저는 참 부자가 됐으면 다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부자가 되어야 되죠. 아까 창세기에 이름 쫙 나올 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정말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돕고 싶어서 정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믿음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부자들이 그 사람 속에 쫙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짧은 한 창세기 한 장 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부자야. 그냥 돈 좀 가졌어. 그냥 좀 이름 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받은 하나님의 이 도움을 나는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진짜 부자예요. 저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새해의 꿈이 있다면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꿈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좀 벌고 그냥 잘 먹고 뭐 옷 좋은 것 입고 살다가 땡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부자들이죠. 저는 그런 부자들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역사 속에요, 창세기 한 장만 봐도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 쫙 많이 나오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나자로는 어떻습니까? 나자로는 온몸에 헌대가 있고 개들이 정말 핥아 주어야 겨우 위로를 받는 개보다 못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나자로는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어려움을 지나갈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끝까지 버텨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저는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세요, 뭐 좋은 거 먹으세요, 좋은 입으세요, 여기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민등록 가서 그냥 도장 한번 딱 찍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걱정 없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사로는요,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난 때문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부자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을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 잘못한 것도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다 내가 토로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회개하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사로처럼 구원받는 것, 나사로처럼 용서받는 것,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한 해를 살아간다면요, 우리 이 한 해는 정말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에 두 가지의 표를 하나 적어서 걸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선사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뭐 즐기는 그것도 행복이죠.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사교회.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인들이 또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많은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든다, 뭐 어떻다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셨으면 벌써 내가 회개하지도 못했을 때 벌써 돌아올 수 없는 저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께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냐 하는 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아주 큰 축복이에요. 2024년도 이 한 해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내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정말 회개의 실천을 몸으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그 문제, 막힌 담과 맺힌 그런 꼬인 것들을 다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거룩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나사로는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었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뭐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게 아니야.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부자에 대해서는 그 부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됐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처럼 인정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갚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